오늘 말씀은 조금은 삐딱해 보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입다를 사사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들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입다를 사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입다라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다라는 기록이 어떤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세요. 아까 함께 읽어주셨던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전에 있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사사로 세우신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군대와 장관,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라는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었던 중에 암몬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해야 하게 되니까 너가 와서 좀 싸워줘라 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세운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세운 이 사사를 성경 속의 정식적인 사사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입다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서 이것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의문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는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 이 일의 시작은 사람들과 함께 입다가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싸워서 이번에 승리하게 되면 이번에 그러면 내가 사사가 될 수 있냐? 사사로 삼아주겠다 라는 어떤 인간적인 계약이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오늘 1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약속을 한 이후에 그 인간적인 것에 기대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아뢰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입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승인하셔야 되는 문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끼리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이건 아무 소용없다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신앙적인 면모를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사로 삼는 일이 야 우리끼리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입다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다시 입다의 신앙의 모습을 찾아본다면 이 사람은 내가 싸워 이겨주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신앙의 면모를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로 싸우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다른 여느 사사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이죠. 우린 이 모습들을 통해서 처음 시작은 사람들과의 약속이었고 사람들이 세우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공식적인 사사로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말이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시는 장면까지 보게 되는데요, 우리 권장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신약성경 366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펴보시면 권장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다라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모습을,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식으로 세우신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입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기 쉬운 가장 쉬운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수술 정도 되는 큰 일을 앞두고서는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예물을 드려서라도 어떻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오늘 하루의 일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가정의 큰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새벽 기도라도 나가서 기도하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이런 계획 정도는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쉬운 가장 쉬운 착각, 신앙인들의 가장 쉬운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세울지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내가 해보려고 할 때 내 계획이 정말 될 것 같았지만 안 되게 만드심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입다처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입다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입다는 그 내면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에는 인간적인 부분이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고 사용하셨으며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까지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사라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우리의 표현대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입다의 훌륭한 점만 부각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전기나 위인전, 어떤 사람의 회고록, 어떤 사람을 그렇게 높이려는 어떤 다른 책들과 달리 실수를 오히려 부각시키듯 드러내기까지 하시는데요. 오늘 입다에 대한 말씀은 사실 신앙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나기보다 실수가 더 부각되는 것 같은 내용이 다음 장인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11장 속에 있는 잘못된 일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실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희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오는 아들이었고.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었다 라는 것인데요. 길르앗 사람이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출신, 그러니까 지파를 따져서 말하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져서 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것 말이죠. 그러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시는데요.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지파일까요?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 길르앗은 무슨 이름인가요? 길르앗, 익숙하긴 한데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길르앗은 지명입니다. 지명으로 지역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간 후일까요? 건너가기 전이죠. 요단강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몇 지파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던 땅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땅 말고도 요단강 동편의 땅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로 따지자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뭐 이런 사람들이 정착한 땅이에요. 이 지역 중에서도 요단 동편의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 중북부 지역을 모두 일컫는 말이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경우와 다르게 이 사람을 지명으로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인 것도 아닙니다. 1절의 표현에 보면 좀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1절의 표현에 있는 말씀이 이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길르앗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생과의 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처럼 언급하시는 입다입니다. 이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오늘 성경이 기생이라고 아주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점잖은 표현이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남자가, 한 가정의 남편이 어느 날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입다라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출생의 문제를 원가족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빠가요, 어느 날 밖에서 성관계를 맺고 왔더니 혼외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의 피를 받은 아들이래요. 그러면 그 아들들 입장에서 이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피를 받았든, 뭐 사람들은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애는 무슨 죄냐 하는 말까지 하지만요, 형제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이 사람을 친형제로 인정해 주는 건 어려울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하냐,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히 그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거기에 조금 더 인간적인 계산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인정하면요,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우리가 대대로 가진 땅과 유산을 나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유산까지 나눠야 하는 형제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 인간적인 이익을 따져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에서부터 인간적인 계산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은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문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게 된 이 상황을 우리가 원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엔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몇 살 때 쫓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나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출생의 문제 때문에 무시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결국 버려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가 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아빠로 계속 인정받을 수 없고요. 가족에게선 쫓겨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이 입다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부터 버려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기에 올바르게 자존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버려짐의 상처까지 얻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입다라는 사람인 겁니다. 가족에게 쫓겨난 상황,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가족에게 쫓겨났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말이죠, 가족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요, 심지어는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과 얼마든지 연이라도 끊어가며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시대는 가문이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생각해 보게 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도 중요했어요. 내 고향, 나의 가문,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버렸어도 그 지역 사람들은 같이 포용해 주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쫓겨나는 일을 묵인함으로 함께 그를 쫓아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살던 지역에 살지 못하고 한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땅의 이름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돕이라는 땅입니다. 돕. 돕이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돕이라는 곳은 전체 길르앗 지역이 있으면 북방의 경계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변방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경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받은 그 땅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는데, 경계선이라는 지역이 가진 특징이 있지요. 이쪽 저쪽이 섞이기 쉽고, 이곳은 중앙에서 법을 집행한다고 해도 법이 미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중앙 집권하는 어떤 그런 왕권 체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이곳은 버려진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었다고 해요. 사회에서 버려지고 가정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와서 살았답니다.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에 이 지역 사람들을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잠류다라고 말이에요. 어떤 번역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그 돕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돕땅에서 살았지만 입다는 꽤나 열심히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입다에 대한 평가처럼 입다는 큰 용사다, 저 사람 싸움 잘한다, 저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받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괴롭히던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러 오니 이것을 이번엔 막아야 하겠기에 길르앗 지역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원로들이 특별히 아마 입다가 살았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같죠. 그 입다가 살았던 지역에 원로라고 할 만한 어른들이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부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요즘 싸움 잘한다더라. 우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쟁을 이끌어줄 장군이 없다. 네가 좀 장군이 돼서 우리를 위해 싸워줘라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린 여기서 입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입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를 쫓아내는데 동조하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 와서는 나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제가 입다였다면 안 입고 왔을 것 같습니다. 이 계산적인 사람들을, 지금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니네가 날 버린 일에 동조하더니 지금 와서 나에게 찾아와? 그럼 내가 도와줄 것 같아? 라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입다에게는 사실 절호의 기회와 같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싸우는데 이기는데 활약을 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사사로 삼아주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11절에 그 모든 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의 얘기였던 겁니다. 이번에 이기기만 하면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겠답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요, 나를 쫓아냈던, 나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주었던, 내가 사회에서 이제 제대로 생활하지도 못하게 이 생활 기반을 모두 잃어버리겠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지도자란 이름으로 가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서 내가 승리로 이것을 장식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실수가 오늘 11장 본문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본문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해서 보실까요? 30절과 31절에 있는 입다의 말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 전쟁에서 너무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저를 영접하러 나오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왜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 신앙적인 면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가서 아른다. 하나님의 영이 심지어 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들이겠답니다.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누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마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내 집에서 나오는 첫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집에서 나오는 첫사람. 이 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딸이란 사람도 나오는데요. 아마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종, 하인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추측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은 내가 마음대로 잡아 죽여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다 하면 사실 이 이해되지 않는 서원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까지 하는 상징적인 실수가 되었는데요. 왜 그런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솔한 말, 이 신앙적으로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이 실수는 말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내면의 문제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입다의 마음속에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출생의 문제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것,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버림받은 상처가 복합적으로 계속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와 그 안에 있는 아픔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반드시 증명해 보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만들어낸 거고요. 내 자신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열망이 신앙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전에 보였던 그 신앙적인 행동으로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만큼의 일까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가 말이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래요. 오늘 읽었던 30절과 31절 그 앞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던 그때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따지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정도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도 안 되어 보이는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해야 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말해야 할 텐데, 우린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두고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순간은 동시에 마귀가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마귀가 입다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틈탄 것입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 안에 아픈 마음을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마귀 역사의 발판이 되어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신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에 마귀의 역사에 넘어져 씻지 못할 실수를 하고만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입다의 실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서 말해 보실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은 신앙의 문제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나 상처 같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있으면요, 결국 그것은 마귀 역사의 발판이 되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낳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TV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본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랑 아내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취향이 좀 달라요. 핸드폰으로 영상 하나를 봐도요, 이거 재밌지 하고 보면 서로 별로 웃질 않습니다. 그렇게 별로 서로 공감할 만한 취향이 없는데 저희가 같이 보는, 즐겨 본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즐겨 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이혼 숙녀 캠프를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가 사이가 벌써 안 좋아서 그렇게 그걸 재밌게 본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 이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디어에서 결혼 생활에 안 좋은 부분을 부각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에서 서로 싸우고 어떤 아픈 모습을 보이는 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서 미혼 남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걸 보니까 말이죠, 이걸 보는 결혼한 사람들의 심정을 뭔진 알겠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고 나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또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남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에요. 제일 흥미로웠던 건 사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진단이에요. 문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상담을 합니다. 정신과에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전문 상담사에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배우자에게 막 집착을 하기도 하고 막 이해할 수 없이 폭언을 쏟아붓기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 행동을 보고 막 다 기가 차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장면이 있고 난 후에 상담을 하는 걸 보면 그 문제의 진단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인성이 잘못됐어,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대부분의 문제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죠.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발현된 거다라고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원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겪었던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이요, 새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자리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행동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원 가정 안에서 겪은 마음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집착을 하고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특별히 커다랗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뭐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다시 보듬어주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때의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치료의 방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정말 말도 안 돼 보였던 사람이 전문가 앞에서 막 울고요, 역할극을 하다가 저게 몰입이나 되나 싶은데 갑자기 막 울면서 막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돌아가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한 번 전문가를 만났던 시간이 그 사람을 정말 변화시켰을 거라고 모두 확신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보았던 것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로 신앙에 동일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식이 늘어갑니다. 보통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저 사람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말까지 하는데, 신앙의 변화라는 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이 은혜를 받았어도 말씀을 배웠어도 남아있게 되면 우리 내면의 그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다만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걸 적고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과 함께 우리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세요. 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악된 본성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이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우선적인 차원에서 말했던 것, 가장 중요한 원리를 먼저 짚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시는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어 만지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싸매어져서 그것이 응어리와 같았는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내 원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지난 과거 속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누군가가 찌른 것 같았던 그 상처라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를 친히 싸매시고 고쳐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문제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입단은 아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스스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내면 안에도 그동안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전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려면 전문적인 검사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전문가적인 지혜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잘 모르거니와 설교 시간이 그런 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는 시간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잠시나마 큰 틀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큰 틀만큼은 조금 생각해 보기는 원하는데요. 세 가지의 경우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 중에는 자꾸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명예, 권력에 집착해서 소위 감투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장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입다의 경우와 비슷하게 어린 시절에 내가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거나 건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열등감과 상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돈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해도 돈부터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서적인 불안도 그렇게 나타난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기까지 한대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에 다른 사람이 지적도 아니고 충고,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도 그 작은 것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과거의 큰 실수나 실패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비난받았던 트라우마, 이전에 실패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내 작은 것도, 나에 대한 작은 지적과 조언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문제의 특징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남들과 다른 어떤 독특한 마음의 반응과 우리 안에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좀 특이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 감정이, 어떤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남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들과 어울리는데 힘들고 남들이 이상하다고까지 여기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렇게 이미 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얘기예요. 하지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 오늘 말씀대로 이걸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와도 우리에게 있는 그 내면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짧은 시간의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이런 문제만큼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은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이 나는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몰랐던 내 모습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마음이 건강해서 아픔이나 상처가 정말 없다면 앞으로 살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꾸며내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꾸며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내 모든 것을 솔직히 내어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내 가장 중심의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과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상처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친히 싸매어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겉모습은 교회 안에 있고 머리로는 신앙이 늘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의 행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실수까지 낳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입다의 내면의 그 실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다 헤아리시고 품으시며 변화시켜 주기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준비해드린 악보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